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까꿍 한번 하세요. 애기들만 까꿍 하지 마시고요. 모두 반가울 때는 좀 까꿍 한번 하면 좋겠지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신명기를 지난주까지 보고 오늘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벌써 500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가 막히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는데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이 말씀대로 하자 계속 그렇게 모세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위대한 일을 하던 사람도 죽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움으로 세상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다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이어서 계속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지도 않으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준 얘기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아브라함이 없지만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또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의 이삭이 또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야곱이 대를 이어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상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왔다. 너를 찾아서 너에게 지금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신 그 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지금까지 또 모세가 이어서 해왔는데, 모세가 120살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심으로 그가 죽었지만 이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도 중단이 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불렀고 또 하나는 헬라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조금 이름의 모양이 달라진 것 같지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고요. 본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 그 이름 뜻대로 그대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해 주었고요. 또 예수님도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봅시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헷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내가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만 하면 된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와 내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로또 복권이 여기 비교가 되겠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옛날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이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땅이 없어요. 근데 임금이 이 사람 불러서 내일 네가 하루 종일 발로 밟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흥분돼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한 발이라도 더 밟으려고요. 그리고 막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 땅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 잘하는 황영조나 이봉주 같은 사람이 달린다고 해도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42km 이거 달리려면 진짜 죽을 똥말똥 살아야 돼요. 달려야 돼요. 근데 다 그 40km 달리고 나면 어때요? 완전히 쓰러지죠. 근데 이 땅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막. 왜요? 욕심이 생기니까요. 내가 밟는 곳마다 다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욕심이 과해서요, 달리다가 죽었어요. 내가 달린 만큼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막 이 욕심이 생기니까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먹어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결국은 지쳐가지고 죽는 거지요. 이 땅으로 밟는 곳마다 다 준다고 하는 거.
엄청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가서 네가 발로 밟는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들리는 말은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땅, 그냥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그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한 군대를 가졌고요,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나라를 크게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야만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선 손발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근데 겁을 먹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빨리, 최고 빨리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싶은데 이게 발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몇 발짝 못 뛰고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수종자. 마치 모세의 종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남의 시켜서 종이 된 건 아니고요, 모세가 너무 좋아서, 너무 위대해 보여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원하는 일을 다 심부름하면서 막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어때요?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이 하던 그 엄청난 일들을 이제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니까 그 일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하면 지는 사람이나 이기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엄마만 딱, 엄마 치마만 붙들고 있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냥 엄마 뒤에 딱 치마 잡고 숨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뭐 탁월한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한 거지, 모세가 혼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함께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암송하자고 합니까? 내 입으로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요.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거칠고 좁고 험해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비결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길이 험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울퉁불퉁 바위길, 좁은 길, 구불구불 자꾸 돌아가야 되는 길, 그런 길 나오면 나 못하겠다고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돋구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면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승리로 이루어가는 비결, 그것은 매일매일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삶의 비결이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게 될 건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날까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의 길을 다 인도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도 너무 쉽게 그냥 육지를 걸어갔어요. 강물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평지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난공불락 요새처럼 느껴지던 그 여리고 성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했더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성을 놓고 성을 빼앗는 전쟁을 하면 이 성을 빼앗았다 그러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질까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빼앗겨서 계속해서 무슨 돌덩이를 던지고 막 큰 나무를 갖다 막 쾅쾅 치고 하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요? 바깥쪽으로 무너져요?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은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밖으로 밀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좀 발굴을 다 한 거나 조금만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성이 진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이 많은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 백성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 매일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전략을 연구하고 막 탁월한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도 주셨어요. 여리고 성 앞에까지 와가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긴장을 바짝 하고 무장하고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종할까요?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명령을 어떻게 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하냐고.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만약 그걸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지, 건너와 놓고 지금 저거 앞에서 이게 뭐한 짓이냐고, 못한다고 할 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얼마나 백성들이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데는 한마디도 토를 난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여호수아 자신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니까 백성도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스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울퉁불퉁 튀어나와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요,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줘?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백성들이 한 번도 불순종하는 게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도둑질했던 아간. 딱 그 사람 한 번 몰래 도둑질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 외에는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불순종의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하고 그대로 이끌어가니까 백성들이 두말 없이 그냥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지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할 때는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자녀들이 순한 양처럼 변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한 길,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평탄함과 형통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은 서로 통합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만 하면 그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순종해가지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다 받아서 거기 성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와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사실요, 제자들은 이 가나안 땅 밖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땅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주고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막 솟아오르게 해가지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면 3,000명도 5,000명도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요, 신이 났어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이 성에도 가도 승리하고 저 성에 가도 승리하고 계속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을 빼앗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 그 적은 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서는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무서운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갔는데요, 놀랍게도요, 전쟁은 이겨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에 아간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그 싸움을 할 때 이 도둑질했던 아간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은 것 외에는 거의 죽은 사람이 없이 계속 승리만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전도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할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결국은 그 당시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수많은 기독교를 죽였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도록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세상에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